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숯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를 갚으신 분이니까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에게 있어서는 늘 숙제 같은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강조하거나 기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요지는 세 가지로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끝까지 기도할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린 이유를 또 세 가지 끝날 쯤 될 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러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합 왕이여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 다 모으고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서 갈멜산으로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괜찮고 난다 긴다 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가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신, 그 신이 참신, 그것을 증명해내자, 입증해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면 바알이 참신일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인정하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옳소 동의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결에 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나는 혼자고 너희는 450명이니까 너희들의 쪽수가 더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갈멜산 어떤 꼭 제꼭대기는 아닐 것 같고 중턱쯤에 넓은 450명, 그러니까 갈멜산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터에 제단을 쌓아놓고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번지를 떠나서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십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 아무런 응답이 없죠.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재단 주위를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무덩이 위에 송아지가 있고요. 그 주위에 450명의 선지자들이 뛰어놀아요. 보통 남자들일 거예요. 아시아 선지자들은 400명의 여자들일 것이고 그래서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뛰어논다고 성경에서 말하겠지만 나름대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때 자신들의 어떤 선지자의 복장이 있었을까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어떤 제사장들은 의식적인 어떤 복장들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장이 화려할까요? 단순할까요? 뭐 보긴 않겠지만 대충 보면 가짜가 원래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화려한 복장을 입고 450명이 뛰어논다 했는데 막 춤을 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거룩한 의식들을 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게 뭔가 있을 것 같은 왠지 숙연해지는 그런 간절한 그런 모습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 인도의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단교소로 인도에 갔을 때 겐지스 강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에 겐지스 강의 그 캄캄한 밤의 강에 배를 띄워놓고 승려들이 그들만의 의식을 행하죠. 그래서 배 위에 화려한 그 촛불들 켜놓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어떤 그 그림, 형형색색의 그림 같들을 장식해 놓고 펄럭이고 거기에서 승려들이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면서 아주 거룩한 음악을 틀어놓고 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장관이었죠. 왠지 거기에 뭐가 성스러운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정교의식을 행할 때 같이 기도하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그런 어떤 묘한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그리고 그들은 각자 손에 촛불을 들고 그들의 승려들이 뭐가 종교의식 행할 때 같이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떤 스스로의 유한과 이를 얻고 만족함을 얻고 그래서 뭔가 대립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그날쯤 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옆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예수 이래가지고 별로 안 웃기군요. 그때 엄청 웃겼는데 저거 가짜라고 말 안 통하니까 가짜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래가지고 핀잔을 듣긴 했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그들은 군무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 이름 부르고 그리고 정오부터 해 질 때까지 춤을 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도 성경 보면 규례를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막 자기 몸을 막 가르고 피 가르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 몸의 피 그리고 상대방의 피 흘리는 모습들을 보고 흥분하게 되어지고 더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알이 진짜 살았다면 불을 안죽으로 못 베길 만큼 그런 어떤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쭉 빠져서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본다 합시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들이 하는 바알에게 강구를 하고 뭔가 부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칼과 창으로 사기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뭔가 한다 합시다. 그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뜨겁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냉랭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다. 영 주관식이야. 객관식으로 할게요. 그들을 보고 정말 뜨겁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냉랭하다라 말하겠습니까? 뜨겁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적인 뜨거운 종교 의식은 하늘에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뜨거움, 인간적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온 열정들은 하늘에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신의 입을 부르고 미친 듯이 뛰어놀고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들, 이것들은 거짓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고 거짓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이비 단체 같은 데서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상한 집단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뛰기 시작합니다. 방방방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지나면 자신의 몸을 막 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칼로 자신을 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먹으로 자신을 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것들, 이러한 행위들을 되풀이하는, 열정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뭘 찾거든요 하면 뜨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뜨거움은 뜨거움은 열정적인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에 해가 질 때까지, 지려고 할 때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아주 중간에 조롱을 하죠. 뭐 너희 신이 어째 뭐 놀러 갔는가 보다 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질만 하니까 엘리야가 나서죠. 막 그만 때려쳐라 이제. 내가 나서죠. 그래서 엘리야가 역시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올려놓고 혹 시비가 붙을까봐 물을 길러다가 송아지뿐만 아니라 제단에 그 나무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토랑에 물이 찰 때까지 그렇게 물을 붓게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뛰어놀고 칼 들고 설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불태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흩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이제 가짜 신은, 가짜로 섬겼던 그 바알 신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450명을 시내가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엘리야는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내고 갈멜산 더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무릎 사이에 넣었다. 뭐 기도했다마는 뭐 우리 열왕기상 18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기도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폼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안 돼. 뭐 기도했는지 아니면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했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한 게 뭐냐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성경은 기도했다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이 모습을 보고 기도했다고 바로 뛰어넘어 버리면 이게 여러 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좀 있다가 자기 사환에게 뭐라 하냐면 더 높이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죠. 갈멜산이 어디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위에, 그렇죠. 밑에서 위에 있어요. 위에. 바다 쪽이에요? 아니면 산 쪽이에요? 바다 쪽이죠. 지중해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도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쉽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환에게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봐라,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환이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하늘고 바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아무것도 없던데요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또 자기의 얼굴을 무릎을 땅에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환에게 다시 말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환이 또 올라가서 바다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던데요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또 땅에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라고 하죠. 그래서 사환이 또 올라갔겠죠. 그리고 바다 쪽을 보니까 바다 쪽 쑥 보고 갔겠습니까? 좀 찾아봤겠습니까? 그렇죠. 둘레면 뭐가 있는데 둘레면 찾아보고 그리고 또 내려왔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데요 라고 말하죠. 지금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냐고. 네, 3번. 아직 몇 번 남았어요? 4번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데요 하니까 엘리야가 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사환에게 또 올라가죠. 그것도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참 올라갔겠죠. 바다 쪽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을 거예요. 없어요. 내려와요. 없던데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 봐라 라고 합니다. 그 사환이 또 올라가죠. 또 바다를 봅니다. 이번에도 자세히 봤을 거예요. 없습니다. 내려와요. 몇 번째 내려왔어요? 5번. 2번 남았어요. 그래서 또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한참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의 강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첫 번째 기도보다 지금 6번째 기도의 강도가 더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랬을 거예요.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사환이 올라가요. 그때 사환의 기분 어땠을까? 네, 그랬을 거예요. 올라가서 또 바라봐요. 바라봐 대충 봤을까요? 한참 찾아봤을까요? 한참 찾아보다가 내려옵니다. 없던데요. 없다고 말하는 그 종도 민망하고 미안해서 목소리가 더 점점점 적어졌을 거예요. 엘리야는 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종이 올라가서 보라고 하고 종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근데 이 마지막이죠. 7번째. 바다 저쪽에서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 걸 봐요. 여러분 손 보십시오. 손바닥. 이 손만한 구름이 바다 저쪽에 있을 때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여요. 얼마나 자세히 봤으면 6번째까지 올라가서 이번에 이거 없으면 또 올라와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봤으면 저 멀리 있는 손만한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그 종이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에게 빨리 가서 비가 온다고 전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곳을 빨리 떠나자. 비가 막히지 않게 빨리 떠나자.
그렇게 해서 갈멜산을 떠나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까? 제가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즉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을까? 1번, 비가 꼭 필요해서. 2번, 원래 엘리야는 뭐든지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다.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처음에 뭐라 했냐면, 성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서 근거해서 기도한 기도는 끝까지 기도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완성시키고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번의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도 엘리야가 자기의 확신, 오늘 꼭 비가 올 것 같은 느낌,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상 숭배식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확신, 자기가 필요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기도하는 바알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가정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7번째도 없었어요. 그러면 8번째 엘리야가 또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9번째는요? 10번째는요? 왜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 자기의 확신에 찬 기도, 어떤 자기 느낌으로 기도한 기도는 결국 포기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땅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 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 일을 7번까지 했습니다. 라고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7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이 뭐냐면 지루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7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지루했어요? 안 지루했어요? 지루했어요. 왜 내가 똑같이 반복했냐?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무슨 말이냐면 했던 기도 또 하고 매일 반복해서 기도할 때 지치고 포기할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나 매일처럼 반복된 기도, 지루한 기도,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기도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끈기가 있고 우리가 인내심이 많아서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분은 1,000번째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끝까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 역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반복된 매일의 기도를 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한 서너 번 해보고 이상하다,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포기해버렸다면 비를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첫 번째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세 번째 기도가, 네 번째 기도가, 다섯 번째 기도가, 여섯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횟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 기도 횟수가 이만이다, 내 기도의 자랑이 이것이다,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을 기도했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 기도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지 않다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가족 구원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 제목이 지금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근거한 기도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 말씀을 읽든지 배우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 때, 어떤 말씀으로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저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뭐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어요, 열매라고 했어요?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씨를 주신 거예요. 씨. 그 씨를 우리가 딱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해요? 물을 줘야 돼요. 그 물 주는 행위가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씨도 없는 곳에 열심히 물 줍시다. 물 줬다 합시다. 그리고 왜 나는 열매가 싹이 안 트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물 주면 뭐만 많이 자랍니까? 잡초만 많이 자랍니다. 그 잡초예요, 잡초.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잡초를 보고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은 어디에 주냐 하면 씨가 심겨진 곳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에 씨가 없어. 붕 떠 있어. 거기에 아무리 뭘 잡고 기도하고 붙들어도
결국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요. 여러분 말씀은 씨야. 그래서 오늘 설교할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죠. 성도가 기도를 멀리하면 신앙생활이 늘 숙제처럼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재미있고 그 기도가 결코 지루하거나 그 기도를 위해서 지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결과를 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남은 날도 아니면 우리 인생의 남은 날도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 가슴에 품어졌던 그 하나님 말씀들, 그 하나님 말씀들에게 우리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에 의해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그렇게 그 말씀의 결과를 보며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